어,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로 이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무려 430년. 근데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그러면 한 300만 정도 되겠죠. 그렇게 숫자가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의 위협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면 무조건 죽이라 이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난 거죠.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런데 석 달을 이렇게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아기는 모든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배고플 때도 울고 또 응아했을 때도 울고 뭔가 불편할 때도 울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이 큰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때 볼 때 요게벳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기도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공주와 시녀들이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오는 그 시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일강 이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타임에 맞춰서 아마 그 아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웠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누이로 하여금 그거를 주시해서 보도록 했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갔어요?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와 시녀들이 목욕하던 그때는 뭐 집안에 목욕탕이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오늘 바로의 딸이 그걸 봤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아이를 싼 보재기가 바로 히브리인 쓰는 보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건져 올리게 하고 그 기회를 타서 이 누이가 이제 이 유모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왕궁에 가서 이 젖을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이집트의 문헌에 보면은 때 당시에 보통 젖을 늦게는 8살 때까지 징그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6살, 8살 때까지 젖을 먹였대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좀 빠를 때는 3살 정도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4살 정도 돼도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뭐 3살 때 모세가 좀 똑똑하다고 볼 때 그러면 한 8살 때까지 한 4년 동안을 젖을 먹이면서 충분히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주에게 입양을 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게벳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어떻게 내가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것인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조건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배경이 있지. 우리에게는 기도의 열쇠가 있지. 우리에게는 모든 조건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절대 불가능을 도전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신분을 확인해라. 이 요괴벳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기를 주셨는데 바로 언약을 이을 자야. 시대 살릴 인물이야.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석 달을 숨기면서 키웠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간 렘넌트도 있지만요. 진짜 전국에서 내노라는 학생들이 다 온 거예요. 달라요. 대학이라는 환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기회다. 그래서 그러려면 나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의 답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의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속게 돼요. 상황에 속게 돼요. 그게 모세가요, 자꾸 뭡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누구의 간데 내가 바로 왕 앞에 갑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계속 핑계를 대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야, 내가 능한 소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배경이 될 거야.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야,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너는 바로 앞에 가고 하나님이 전달할 말은 아론에게 아론을 통해 전달하면 되지 않겠냐?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왜 그래? 나에 대한 정체성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체성에 답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못해요. 그러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그리스도, 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함께. 내가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배경 아닙니까? 핑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기도로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다.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랬어요. 구루터기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인 줄 믿습니다.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씨가 어디든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땅을 뚫고 나와서요, 이게 새싹이 되고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씨, 우리 렘넌트를 어디다 뿌릴 줄 몰라요. 앞으로 정치 현장에 뿌리고, 어떤 렘넌트는 문화 현장에 뿌릴 거고, 어떤 렘넌트는 선교 현장에 뿌릴 거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뿌리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여정. 조금 더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이거 모르면요 자꾸 현실에 섰고 환경에 섰고 모세가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내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것인가? 내게 주신 권세 확인. 그렇죠?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는 것처럼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진다. 나의 것, 내게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누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자, 권능 이전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권세가 주어지죠.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진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는 권세가 따라온다. 근데 권세가 주어졌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는 다 주어졌다니까요. 사용할 때 이게 뭐가 됩니까? 권능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잖아요.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왜? 그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정말 온 대한민국 백성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근데 그걸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권세를 이미 줬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된다 이 말. 사용할 때 이게 내게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러죠. 뭐로? 기도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좌의 능력, 사단이 결박되는 능력, 서밋의 자리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내게 이미 권세를 줬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 내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권세가 그대로 있다니까. 기도할 때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을 확인해라. 렘넌트의 사명. 237 5천 종족 복음.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이 여기에 방향 맞춰주면 돼요.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은 뭡니까? 237로. 여러분의 직업은 5천 종족에 방향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다 주어졌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제 전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대학이에요. 이제 전문인을 키워내는 게 대학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 안에 들어가도록. 그것 가지고 시대 못 살려요. 1% 전문성. 근데 그것 가지고도 시대를 움직일 수 없어. 0.1%. 몇 프로? 0.1% 전문성을 키워라.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파고들어야 돼요. 왜? 전문성이니까. 전문인을 키워내는 곳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전문화가 됩니다. 그죠? 전문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전문화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세계화. 그래서 요셉은요, 그냥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세계 총리였어요. 왜? 다 요셉 앞에 와야 돼. 그걸 통해 복음화. 우리 렘넌트의 목표는 뭡니까? 전문화, 세계화. 이거는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목표는 뭡니까?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되는데 모세가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찾아와서 80세 때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 거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보세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자꾸 핑계대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는요, 이래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요, 뭐가 되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언약 속에 불렀는데 왜 저렇게 현실에 속을까? 왜 자신에게 속을까? 왜 환경에 속을까? 이번 새 가족에서 그런 이야기는 영적 DNA가 안 보여. 영적 DNA가 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다니까요. 근데 몸뚱이만 출애굽했지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생각. 여전히 이렇게 조그만 어려운 환경이 오면요, 애굽을 들먹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DNA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DNA를 바꾸라. 그걸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싸움 한 번 안 해본, 전쟁 한 번 안 해본 렘넌트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다윗은요, 완전히 DNA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로 영적 DNA를 바꾸면 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성경 66권의 핵심.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면요, 맡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담난 사람이 나를 맡길 수 있어.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 근데 답이 안 나면요, 맡길 수 없어. 내가 그걸 끌어안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몸뚱이는 출애굽했다니까요. 근데 생각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보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원받았다니까. 12가지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은 아직 12가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서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응답이 다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생각이, 내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교인들 보면요, 삶이 불신자 상태가 똑같아요. 똑같이 불신자같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바뀌면 돼요? 욕이 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뭐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인이 안 바뀌니까 그거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면요, 그냥 주인께 맡기면 돼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막 문제, 나중에 세상 나가도 문제 막 어려운 현실 오면요,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하지 마세요. 막 사람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딱 하나를 줬어요. 오직. 성경 보세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모든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에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인 DNA를 완전히 바꿔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부터 기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너를 통해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나라가 임한다. 마지막 감람산에서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DNA가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이 보좌,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땅에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응답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학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뭐죠? 사단이 결박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 그러면 보세요. 당연히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이라고 그러죠.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일단 보호자가 내게 있는 걸, 나에게 보호자가 배경이라는 걸 몰라. 모르니까 기도를 못 누려.
아니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보좌에 있는 거야. 이걸 누리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의 에어싸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엘리사는 보좌를 누렸어, 기도로. 응답이 왔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통원되잖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됐어요.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됐어.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지. 증인으로. 그러면 여러분 절대 불가능에 다 도전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주. 이거 100%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고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 100%.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성령의 인도 100%.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흐름만 잘 타면 돼요.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 100%.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조금만 삶 집중 실천해 봐라. 결국 뭡니까? 오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과 모든 환경, 이런 근심거리 많죠? 걱정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오직.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오게 돼 있죠. 우리가 이것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지. 이걸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괴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석 달 숨겨놓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왕의 딸 공주에게 입양을 시킨 거예요. 4년 동안 젖을 먹이고. 그리고 뭡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걸 누리면서. 근데 80세 되던 모세 나이 80세 때 아마 그 어머니는 살아 계셨을까? 모르겠죠. 살아 계셨는지 요괴벳은 천국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잖아요. 절대 불가능이. 그때가 모세가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나이도 많지, 살인자지, 도망자지, 지명수배자지. 그 절대 불가능한 그런 모세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쓸 거야. 여러분이 이 비밀이 없으면요, 네피림 300%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불신자 보세요. 철저하게 네피림 300%. 네피림 성공. 자, 네피림이 강조하는 성공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야, 결국은 네가 절대자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네피림이 원하는 성공이라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보세요. 진짜 서밋에 자리하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야,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신도 살 수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야, 네가 성공해야지.
네 명예도 따라오고 다 권력도 따라오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권력도 질 수 있어. 네피림 성공.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요 다 사로잡습니다. 네피림 문화.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자,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점술, 무속, 미신, 우상. 이게 뭡니까?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이런 뉴에이지가 뭐합니까? 결국 접신운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명상이라는 고급 단어를 쓰지만 깊이 들어가면 접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피림 재앙 6가지.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세상을 12가지로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6장 아니에요. 결국은 육신이 되고 네피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요, 뭔가 이들이 이쪽으로 가면요, 뭔가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야. 또 대학에서도요,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 랩런트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각인이 필요하다. 랩런트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으로 갔죠. 그러면 갓난아기 때부터 6살 때까지 젖을 먹였겠죠. 8살 때까지 젖을 먹이다. 어머니가. 그때 뭡니까? 언약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평생의 언약이 각인된 것이에요. 6세 때까지, 길게는 8살 때까지. 평생의 언약이 어릴 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80세 때 모세를 불렀을 때 어릴 때 젖 먹으면서 들었던 언약을 모세가 생각이 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평생의 언약이 요셉에게 각인되고 자리 잡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CVDIP. 그래서 랩넌트 때 우리는 각인 전쟁의 사활을 거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에게 언약이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프랙티스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양을 시켰잖아. 젖되자마자. 6세 때, 길게 8세 때. 근데요, 모세는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요, 300%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굽, 이집트에는 세계적인 국제 대학이 있었어요.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그때 당시에 최고 선진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이죠. 거기에 국제 대학이 있었다니까요. 헤스페리오 대학.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왕족들, 주변 나라의 왕족들이나 그리고 귀족들만 공부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엘리트 코스인 거죠.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모든 점성술, 모든 천문학 다 배웠겠죠. 300%가 준비된 거죠. 하나님이 준비된 랩넌트를 쓰신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학업에 또 100%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실력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때가 나이가 뭡니까? 80세. 이건 다 달라요. 요셉처럼 30대 때 불을 쓸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좀 늦게 준비해서 쓸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네, 이때가 반드시 우리 랩넌트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참 나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면서, 야, 하나님 취미도 참 다양하시다. 아니, 모세가 한참 막 상승곡선을 막 탈 때, 막 젊은 나이 때, 헤스페르 대학에서 막 진짜 막 300% 최정점을 찍으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백성들이 막 예굽 사람한테 조롱받고 채찍으로 게으르게 한다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잖아요. 그걸 본 거라. 그래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가지고요, 돌로 그 예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에다 묻어버렸다니까. 그러면서 그 히브리 동정한테, 야, 나 모세야. 나 어릴 때 엄마한테 입양된, 나는 히브리인이야. 앞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거야. 나는 이 사명받은 자야.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이, 아 그래요? 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네요. 그럴 줄 아는데, 야 네가 뭔데? 너는 왕궁에 살고 우리는 노예로 살고. 이렇게 된 거라. 너 이 사실을 다 고해 바칠 거야.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주랭랑 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시간표를 맞춰.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 두고 모세를 완전 밑바닥까지 가게 해가지고 하는 부르잖아요. 요셉도 막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간표를 움직이냐. 지금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러지? 세상 나와보니까 나는 랩넌트, 나는 서밋, 나는 0.1%, 나는 8번째 랩넌트 될 거야. 세상 나와보니까 세상은 너무 커 보여. 나는 작아 보여. 초라해 보여. 속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모세 80세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라니까요. 그리고 지명수배자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불렀다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했다니까. 그게 뭐예요? 너는 못해. 그러나 내가 너와 능한 손으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좌절도 맛볼 수도 있다. 때로는요, 밑바닥까지 갈 때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 가지를 계속 세팅해라. 내 인생을 편집. 그래서 정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이 정보사회죠. 지금은 정보를 감추지 않아요. 다 인터넷 다 공개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내가 어느 분야에 정보를 취득하겠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논문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AI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쏟아낼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뭡니까?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편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설계, 기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를 편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딱 찾아질 때가, 이게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잘 붙잡고 기도 수첩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쭉 하면서 말씀을 흐름 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수정되고 보완되고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라. 내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작품. 그래서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모세처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또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심을 믿는 그런 믿음과 도전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